보강보살이여 또 마냥 미래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되며 이들 모두 다 한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의 과거세에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근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록으로 구해줄 곳이 아무 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숙세 허류겠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런 근속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고 혹은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여서 3번이나 7번을 읽으면 그 악도의 근속들이 경 읽는 소리가 편수를 마치자 바로 해탈하고 또 꿈이나 잠결에도 귀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니라. 보강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어떤 미천한 사람이 혹은 노비나 부자유한 사람들이 숙세에 엎보인 것을 깨달고 참회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우라. 그러면 지금의 보가 다한 뒤에는 10,000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에 미래세에 연부제 안에 사는 찰리족이나 바라문장자 그사나 다른 종족에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갓난 아기가 있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7일 동안으로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워주며 이 아기에게 있던 숙세에 몹쓸 제보가 풀어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도 더 늘게 되리라. 마냥 복을 타고난 아기라며 더욱 안락하고 수명도 더하게 되리라 하더라. 요 앞대목에는 꿈자리가 자꾸 어진 사람들은 집안에 나쁜 죄가 많은 업이 많은 조상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상들이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숙세의 인연을 따라와가지고 날 좀 제도해달라고 그래 자꾸 꿈을 어진시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내지 3일 내지 7일을 이 경을 일러주거나 아니 그 지장보살을 불러가 마음전에 이르면은 그 조상들이 해탈을 얻어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게 해탈을 얻으면 꿈자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더라 그야. 그래서 보강보살의 또 만약 미래에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꿈에서나 잠결에 귀신 들어 여러 형상이 나타나 그런 사람은 있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혹 슬퍼하고 혹 울면서 혹은 근심하고 꿈에 나타난 귀신들이 혹은 탄식하고 혹은 부러워 떠는 것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다 한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의 과거세의 부모이계나 형제 자매 부부 권속들이 여러 생의 부모 권속들이 금생조상뿐 아니라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력으로 구해줄 곳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여러 생에 맺혀진 숙세의 혈육에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보강보살이 그대는 실력으로 이런 권속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어떤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든 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지장경을 읽게 하고 혹은 사람을 청하여 본인이 뭐 읽거든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여서 3번이나 내지 7번을 읽으면 그 악도의 근속들이 경 읽는 소리가
편수를 마치자 바로 해탈하고 또 꿈이나 잠결에서 귀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세변 내지 7번을 내가 읽거나 내가 못 읽은 남을 청해가지고 꿈에 나타나는 그 금생이나 전생이나 저전생이나 백생 천생에 나하고 인연 있던 그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참 죄가 많아가 악도에 떨어져서 폭으로는 벗어날 기약이 없고 그 어디 부탁할 데가 없으니까 숙세에 고르게 와가지고 죄도식이 달라고 꿈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그 편수에 따라가지고 편수가 마치게 되면은 그 조상들도 업장에 소멸돼서 해탈하게 되더라. 또 미래에 어떤 미천한 사람이 혹은 노비나 부자유한 사람이 숙세에 엎보인 것을 깨닫고 나무 집에 종이 되기나 부자유한 몸이 내가 있거든나 이것은 금생에 내가 지는 업이 없고 숙세에 지어온 내가 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서 만배를 채우라. 하루 10,000번씩만 채워라. 채우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보가 다 한 뒤에는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그러거든.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라. 그래 일러주고 본인도 읽고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 또 보광보살은 만약 미래세에 연부제 안에 사는 찰리족이나 이제 바라문이나 장자이기나 거사이기나 이건 사성 계급을 말하는 거거든. 귀한 사람이기나 천한 사람이기나 다른 종족이 어떤 사람이든지 갓난 아기가 있다면 아기가 금방 태어나거든라. 아기 나거든라. 딴 거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7일 동안에 가가지고 그 아기한테 붙어가지고 지장경 일러주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자꾸 하루 10,000번씩만 해줘. 그 아기 젖에서 해주면 그 아기가 타고난 나쁜 업장은 소멸되고 이제 그 동병만 정장하게 돼. 그래 왜 7일 하라 그래놓고만 새로 태어난 아기가 과거 전생에 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어온 나쁜 업이 지장보살님 그 아기 앞에서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지장경을 일러주는 그 공덕으로 하루 한 가지 이 업장이 소멸돼요. 그래 첫째 날 아기 태어난 날 일러주면은 그 태어난 아기가 전생에 있을 적에 눈으로 봐가지고 나쁜 업을 지어와가지고 금생에 받을 고통이 소멸되고 그 둘째 날 독송하게 되면은 그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인 왔는 아기의 전생업이 소멸되고 3일 만에는 비식작용 코로 향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지어온 업이 소멸돼. 이래가지고 칠식작용에서 지어온 나쁜 업이 7일 동안에 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나쁜 업장은 소멸하고 복락만 증장하더라. 그게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 내 딸이 시집을 가가 예수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뭘 믿거나 간에 그거 다 제도 안 되니까 그런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니는 니 기도 니하고 너그 믿음 있으게 나는 새로 태어난 아기야 전세는 업장 소멸시키 가지고 부유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하니까 말리지 말고 그거 가가지고 일주일만 해주면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아무 재난이 없이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 남자이든 간에 여자이든 간에 7일 안으로 이 불가사양 경전을 일러주고 또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변을 채워주며 하루 10,000번씩만 채워주면 이 아기에게 있던 전생의 숙세의 몹쓸 죄로가 풀어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도 더 늘게 되리라. 만약에 복을 타고난 아기라면 더욱더 안락하고 수명을 더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기 낳았을 때는 꼭 해줘야 돼. 알았어요? 응? 아기 태어나거든.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제 이 다음에는 요 다음 대목에는 부처님이 보광보살을 불러가지고 십제일날, 십제일이라 하면 일정 팔약 14연 15m 팔지장 23대 사가는 팔로구왕 해석가라 그러거든. 요래 외우면 십제일 외우고 싶어요. 하룻날은 정강열의 부처님 제일날이고 여덟의 날은 약사열의 부처님 제일날이고 열나한 날은 현급천 부처님 제일날이고 보름날은 아미타불 부처님 제일날이고 18의 날은 지장보살님 제일날이고 24한 날은 대세지보살님 제일날이고 21한 날은 간세음 보살님 제일날이고 28의 날은 노선아불 부처님 제일날이고 이제 29의 날은 야광보살 제일날이고 금음날은 스카이열의 부처님 제일날이다. 이 제일날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가면서 지장경 한 편석이라도 꼭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부촉하는 겁니다. 다시 보광보살이었던 미래세의 중생은 달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경중을 정하느니라. 남녀무제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 아닌 것이었고 죄 아닌 것이었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백천가지 재상이라 만약에는 이 십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그가 사는 집안에 어른이나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길 것이며 이 십제일마다 한 번씩 읽으면은 현재의 그 집안에는 모든 행액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이식이 풍족하리라. 이러함으로 보강보살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백천 만의 거대 위실력이 이액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지니라. 연부제의 중생들은 이 대사에 큰 인연이 있으니 이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보살의 형상을 보며 이 경에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 아주 안락하고 닥쳐오는 미래세에 백천망생을 항상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항상 단정한 몸을 받으리다 하더라나 보강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중생은 달마다 초하룻 날이나 초여덟의 날이야 열날 날이나 보름날이나 18의 날이나 24날이나 24날이나 28일 29일이나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그 경중을 정하느니라. 그게야 그 한 달 십자일에 우리가 짓는 제지경중을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부제 중생으로서는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 아닌 것이 없어.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백천가지 재상이랴. 만약에 능히 이 십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일 것이며 또 이 십제일마다 한 번씩 읽기만 한다면은 현재의 그 집안에는 모든 나쁜 행액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이식이 풍족하여질 것이고 이러함으로 보강보살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그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대위실력과 이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이 이렇게 위대한 신통과 법력과 자비와 실력이 있더라. 그게야. 연부제의 중생은 이 대사에 큰 인연이 있노니 연부제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이 지장보살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으니 이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며 이 경에 이 지장경에 석자든 간에 5자든 간에 혹은 한 개송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세에는 아주 안락하게 될 것이고 닥쳐오는 미래세에는 백천만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고 높고 귀한 가문에 태어났으러 항상 몸은 단정하고 얼굴은 아름답고 이제 귀한 몸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이제 보강보살이 말씀했어요. 이때에 보강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대사께서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을 아른지 이미 오래이오나 미래 중생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었나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이며 저희가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오직 분부를 모시고저 하옵니다. 부처님이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경은 대체로 이름이 세 개나 있느니라. 하나는 지장보살 보는 경이며 또 하나는 지장보살 본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보살의 서력경이니라. 이 보살이 멀고 먼 겁으로 오면서 중대한 서원을 바라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 원에 따라 유포하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 듣고는 합장하고 공경스러 예배하고 물러가느니라. 이때라는 말은 보강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이 지장경을 설하실 때에 보강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합창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이 보강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는 무릎을 꿇어 합창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보강보살 자기는 이 대사 지장보살님께서 신인 불가사의한 중생의 사랑분별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통의 힘과 큰 서원의 힘을 아는 지는 오래이오나 보강보살 자기는 오래 알았다 거기라. 그럼 알고서 왜 물었느냐? 미래에 오는 중생들에게 알려들어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심지 부처님께 여쭈었나니다. 그래, 앞에 여쭈는 건 나는 다 알았어. 보강보살. 그렇지만은 미래에 오는 중생들이 불쌍하고 가엾으로 모르는 그 중생들이 알려가지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것을 알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지고 지장보살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지요,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경을 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고는 보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는 오직 분부를 내리주옵소서 하니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지금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이 지장경은 이 경은 대체로 이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장보살이 세운 모든 근본적인 원이 다 담겨있고 설해진 경절이라고 해서 지장보살의 본원이며 또 하나는 지장보살이 세운 원을 중생들에게 실제로 그 본원을 실천해 행하는 본행경이며 이거 또 하나는 지장보살이 세운 서원의 힘이 담겨있는 경이기 때문에 지장본 설액경이니라. 이 보살이 저 지장보살이 멀고 먼 겁으로 오면서 이렇게 무겁고 큰 중대한 서원을 바라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 원에 따라서 유포하도록 하라. 이 지장보살님의 원에 따라가지고 이 지장경을 유포하도록 하라. 하고는 그 말씀을 마치시니 보강보살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는 합장하고 콩경스리 부처님 발밑에 절하고 물러갔더라.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장보살님이 세우는 그 위대한 큰 원과 같은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우지 아니하고 무작정 이제 신행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행생활하는 근본이 첫째는 지나간 잘못을 돌이켜 비추어 보고 뉘우치는 것이요. 둘째는
앞으로의 어떻게 내가 신행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불가를 증득하고 이라스로 내가 증득하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회양해가 돌려줘야 되겠느냐 하고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이라 그러면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변창하고 좋은 집 사고 가정 형편 피되어 나가는 게 이게 원인 줄 알지만 이거는 욕망이요. 욕망이고 원은 목표고 계획이다. 목표는 무슨 목표이냐? 수행의 목표요. 또 수행의 계획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목표 없이 기도를 하면은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아요.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밭을 내릴 곳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신행생활 하는데도 신행의 목표가 분명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요. 노력 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움을 능히 참는 것이 인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노력 끝에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노력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원부를 시장보살님으로 결정을 하고 원부를 한 분씩 딱 절에 가가지고 이제 모신 하나 놓고는 그 부처님한테 시간 나는데도 쉬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원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원은 달성이 돼가지고 참 성취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자공덕 보급 일체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고 동견무량소 개공성불도